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지막 절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렇죠? 다 같이 세 번만 반복해서 힘차게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다시 세 번 시작.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 네 가지 길을 뒀다. 그렇죠. 구약에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끌어내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규례와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런 것도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잘 지내라는 거예요. 희생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그 희생 제사를 그냥 제사로만 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데,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의미와 목적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사망의 길이 뭐며 생명의 길이 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 어떠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이 말이야. 보여져요. 그러니까 또 구약 성경에는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짧은 시간에 다른 것을 많이는 설명 못 해요. 주로 이제 하나님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길이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어떨 때 열어주시느냐,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제사장이, 신부는 제사장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그 다음에, 속죄 제물, 어린 양 속죄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 속죄 제물을 잡아서, 갱동맥을 따고, 그래서 피를 다 쏟아내고,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는 그 피를 이제 그 고기는, 이제 그 내장은, 이제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드리고,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는, 받아놓은 피는 가지고, 번제단 다 내 기둥이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옷에도 뿌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 곳을 이제 이렇게 다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물두멍에 나가서 이제 손을 씻고, 그리고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 때부터서는 돌로 지은 성전이 있었지만은 그 전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아주 고급 가죽으로 이렇게 만드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아주 오늘날 말하면 천막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을 하나님이 다 식양을 보여주고 규격도 다 이렇게 지시하고 그래서 그 지시대로 그렇게 이제 했어요. 성막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성막 안에는 그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십계명이 이렇게 담겨 있는 이제 그렇게 상자가 그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라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때는 증거궤라 하고 어떤 때는 언약궤라 하고 그랬는데, 그래 그게 있고, 그래 그 좌우편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 그래 그게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에요. 돌판.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 돌판에 하나님 직접 새겨줬지만은,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모세가 그걸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네가 이제 돌판을 들고 올라와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래서 다시 거기에다가 다시 새겨. 그래가지고 그 십계명이 적힌 그 돌판이 담겨 있는 언약궤. 그래, 이제 증거궤라 하면은 상당히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언약궤라 그러면은 복음과 복음의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복음에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복음을 생각할 때는 언약궤라고 불러야 돼요. 언약궤. 그러면은 그 그 지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 이제 별로 볼 것 없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아무나 그냥 들어가면은 바로 하나님은 죽여버렸어요.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죽임을 당해. 그 정도로 하나님 그곳을 거룩하게 따로 구별했어요. 아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도 그 지성소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했어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가비 여기지 못하게 하고 아주 조심해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했듯이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씻고, 그리고는 성소 안에 들어오는데 성소 안에서는
12 떡상, 성소 안에 12 떡상이 있고, 7 촛대가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등잔인데, 나중에는 그 촛대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향이, 이제, 이렇게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세 가지를 항상 계속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떡상에 떡을 새로운 떡으로 갈아주고, 12 떡상을 다 같이 갈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는 거예요. 새롭게 묵상. 그 다음에 이제 7 촛대는 성령을 위해, 성령을. 그러니까 7 촛대니까 아주 그냥 완벽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이제 이 7 촛대를 날마다 불을 밝히는데, 그냥 불이라는 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가만히 문제 없이 계속 밝혀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촛대라는 것은 심지가 있어요. 이 심지를 심지가 이제 전자 촛대가 타 들어가면은 심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똥이 생겨. 그 심지 똥이 생겨. 그래서 그게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밑에 내려오면은 이제 불이 막 2개, 3개가 떼버려 막 그래. 그래서 제사장은 그 심지를 매일매일 다 이렇게 탄 심지를 그 끝을 이렇게 잘라줘 가지고 늘 심지를 새롭게 해.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항상 불이 밝게 아무 그 끓임도 안 생기고 또 이렇게 막 다른 것이 안 생기도록 밝게 이렇게 빛나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도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해줘야 돼. 관리를. 그 다음에 이제 향단이 있어요. 향단. 이거는 기도의 향단이. 기도향. 여기도 계속 향이 계속 그 타올라서 이렇게 막 그 성소 안에 그 성소 안과 지성소 안을 그냥 그 기도의 향이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막 안을 그 기도의 향이 가득 채워서 쉽게 말하면 그냥 이 기도의 향의 그 연기가 성소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세 가지에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고, 여기서, 날마다 깨어있을 때에 이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제사장을 따로 이렇게, 이제 지파를 따로, 이제 레위 지파 구별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아론을 구별하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구별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냥 모두가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성도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그래서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산길,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이제 구별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하고 크게 외치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져 가지고
그냥 그게 그냥 착 찢어져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이 없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구별이. 그래서 이제는 성소 안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내가 깨어있기만 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자세만 돼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이렇게 만홀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신지라 뭔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세상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자식들이 아버지를 혹은 어머니를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그 권위를 자식들이 인정을 해줄 때 부모님들은 기뻐하세요. 그죠? 부모님 기뻐하시고 허무해하시고 그런데 이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막 그러면은 그냥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억장이 무너져. 에휴, 저 언제나 철이 들고 그러면서 아이고 저거 언제나 철이 들는지 그러면서 억장이 무너진다면 그건 왜 그렇죠? 틀렸기 때문에 그건 아주 나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 뭐 조금 못한 이래 집안은 자식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한다든지 뭐 그 부모의 권위 무시한다든지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아주 아예 나중에는 뭐 완전 그 상속권을 그냥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옛날에는 막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자식들이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자식들이 인정을 해줄 때에 내 친구들이 자식들의 친구들이 와서 보고 또 혹은 서로 이제 만나고 이래 했을 때에 내가 우리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을 할 때에 내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을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워할 줄 알고 좀 이렇게 존경할 줄 알고 그렇게 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지 못하면 내 친구들도 그냥 이렇게 부모님에게 그냥 함부로 대해버린다. 그냥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마음 자세가 그렇게 함부로 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도 퉁명스럽게 해버릴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죽하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그런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만은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아끼지 않고 막 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그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뭐 개소리처럼 여긴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코미디언 말처럼 여긴다. 그러면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은 뭐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꾸 말이 막 이렇게 막 거짓말이 말이 막 겹쳐지고 막 이상하다 하던가 신뢰를 못 주니까 사람들이 막 대통령을 막 권위를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땅에 막 쳐버리고 막 욕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짜 말을 함부로 안 하고 그러면은 진짜 대통령의 말에는 이렇게 아무나 함부로 대하지 못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대통령을 만드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만드시고 또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세계 역사도
만들어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에 대하여 대통령 말보다도 못 여기면 되겠느냐. 그 일에 대하여 아주 내가 인정을 해줘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 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구별할 줄 알아요. 구별해야 돼. 내가 구별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 구별하는 마음만큼 하나님도 나를 대할 때 구별하여 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농담이라도 농담하는 말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죠. 어디 대통령 앞에 가서 농담하는 사람이 어디, 왕 앞에 가서 농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농담한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아주 싫어하세요. 농담이라는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농담이나 빈말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일절로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내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비록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그런 자세로 읽으면은 옛날에 이상한 감정도 많이 들어봤어요. 성경을 막 읽는데 성경의 글자가 그냥 막 튀어나와 자기에게 클로즈업으로 떼어가지고 글자가 튀어나와서 자기 막 눈앞에 딱 오는데 막 크다랗게 막 다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글자가 막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냥 기록된 문자도 아니고 그런 그 보통의 언어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 뭔가 이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요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바뀌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성경이 막 그런 식으로 막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그러니까 강렬하게 나에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꽝 하고 부딪혀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이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돼요. 내가 읽고 있는 그 부분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혹은 막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엄청난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말씀이 다가오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인생에 임하기도 하고 그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3년을 이렇게 쭉 사시는 동안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를 가르쳐요.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예수님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고 또 그 명령은 바로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그래서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놈아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이랬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외쳤다는 말은 큰 소리로 했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크게 이렇게 외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명령으로 여기고 그걸 그대로 옮겨놓고 그렇게 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완전히 하나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하나하나,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신 완벽한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예정하고 택하시고. 그래서 그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왔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대 프로그램, 어마어마한 이 프로젝트에 이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이라고. 예수님 공생애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부분이 더욱더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모든 초점을 맞춰 가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성기를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그러시거든요. 내어주려고 마가복음 3장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람들의 그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정죄를 받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그걸 단번에 하신 것이 아니고 공생의 3년을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이 또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가지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잘 나타내는 공생의 3년 동안 그것을 일일이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또 혹은 집에 들어가서 또 사람들이 모이면은 아니면은 또 바닷가에서 혹은 산비탈에서 하여간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면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자세히 이제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그냥 메신저로서 메시지만 한번 탁 던져버려요. 그냥 단순 명료하게 메시지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 명료하게 탁 메시지를 던져버려요. 그래서 왜냐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듣고 지난주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나 막 이렇게 세상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바벨탑 문화에 젖어 사는 이런 사람들은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막 돈을 더 사랑해가지고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 물어봐 놔놓고 예수님이 알려주는데도 돈이 더 많으므로 고민하고 슬퍼하며 그냥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 안 해줘요. 그냥 메시지만 탁 던져져 버렸어요. 그죠? 네가 재산이 너무 많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냥 그렇게 탁 던져져 버려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줘요. 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원래 자세히 설명해줘도 계속 고민하면서 그렇게 계속 가버릴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냥 결국 결단 못 내리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할 그 사람은 마찬가지
제사장의 무리들을 또 그 무리들에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이런 아주 자세히 설명해. 제자들에게 혹은 저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라든지 또 그 여인과 함께 나온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한다니까.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아주 자기 자신을 다 이렇게 증거를 쭉 했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주 예수님의 근이 있게 들으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의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그냥 가볍게 듣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은 영생이라는 게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러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구별한다. 어마어마하게 소중히 여겼다.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소중히 구별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4차 산업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막 지금 이제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4차 산업 이거는 이렇게 적 그리스도, 사단이 적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 적 그리스도가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또 거짓 선지자도 또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이 적 그리스도와 사단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 4차 산업이에요. 4차 산업. 그러니까 지금은 전에도 이제 단편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칩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도록 한다 그래요. 또 계시록 13장에는 짐승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짓 선지자가 짐승표를 받게 하고 그것으로 그게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니엘서 7장이나 계시록 13장에서 또 보면은 적 그리스도는 자기를 보여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령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또 적 그리스도는 그를 위하여 그렇게 우상을 만들라 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것이 성전에 이제 이스라엘 성전에도 우상을 세울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 다 전 세계 곳에 그 우상을 세우고 적 그리스도의 우상 앞에서 경배하고 그 앞에서 예배하도록 그래서 모든 예배를 피하는 거예요. 숨어서 적 그리스도 우상이 아닌 다른 것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느냐? 사람 마음까지도 이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이제 내세우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을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칩을 심으면은 그 칩이 사람들의 생체 리듬까지도 조절해가지고 사람을 하여간 한 200년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생체 리듬을 조절한다. 막
그렇게,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막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연구를 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은 아직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이제 이 통신 시스템이 6G가 나와야 돼요. 지금은 5G 시대죠, 5G. 5G 시대인데, 이 5G 시대, 이 5G 통신 시스템 가지고는, 아직 안 돼. 이거는 물 속에 물 속에는 통신이 안 되거든요. 통신이 안 돼. 그래서, 잠수함에는 통신이 안 돼요. 그 어떤 통신이 안 되는데, 이 6G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은, 물 속에도 통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잠수함에서도 바로 그냥 잠수함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핸드폰으로 6G 핸드폰이 나오면은 이제 잠수함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핸드폰 통화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리고 왜 그게 필요하느냐? 지금은 이 AI,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람 몸에 이렇게 이제 칩을 심어 놓거나 아니면은 그 모든 이렇게 표를 받거나 하면은 이렇게 QR 코드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은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드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또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통화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그 위치 시스템을 이렇게 켜놨든지 안 켜놨든지 이미 다 파악이 다 돼버려요.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다 파악이 돼버려요. 핸드폰 꺼놔도 다 파악이 돼버려요. 지금은 그렇게 돼버려요. 5G 시스템에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6G 시스템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 정도의 감시 시스템에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냐? 이 사람 몸에 심은 이 칩이 사람 몸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지금 사람 몸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완전한 사람 몸이 수분으로 있다. 물이라고, 물. 그러니까 이 오른손에 예를 들어 학고결에 여기에 칩을 심어놨다. 그러면은 이 칩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가 이제 AI 시스템이 이 칩에다가 전기 신호를 주고 이 칩에서 또 전기 신호가 이렇게 막 우리 몸에 이 신경을 타고 들어가서 뇌파도 자극하기도 하고 뇌를 자극해가지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폭발하게 만들기도 하고 막 스트레스로 해서 폭발하게 만들기도 그런 식으로도 조절된다. 그뿐만 아니고 사람이 또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200살까지 살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 사람의 이렇게 모든 그 전기 신호를 뇌에서 나오는 그 전기 신호를 다 조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생체 리듬을 이렇게 다 조절하려고 하면은 이 몸 속에서 이 전기 신호가 흐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흐르도록. 그 흐르도록 하려고 하면은 물 속에서 통신이 되는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6G라 그래. 6G 시스템.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은 삼성이 5G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늦어도 10년 이내에는 6G 시스템을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미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삼성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이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더 빨리 될 거예요. 말은 이제 10년이라 했지만, 내가 볼 때는 한 5년 안에 될 것 같아요. 5년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AI 시스템에 의해서 장악이 되는 거예요. 장악.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AI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공부도 이제 학교 공부도 이제 그냥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이 칩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뇌에 바로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억세포에서 심어버려. 그런 식으로까지 한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발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비전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안 돼요. 이 5G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 6G 시스템이 나오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이제 뭐 전 세계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완벽하게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장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AI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에 이제 처음에 나는 뭐 핸드폰이 이렇게 3G, 4G, 4G, 5G, 6G,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한동안 좀 신경 안 쓰고 이랬다가, 이번에 이렇게 AI 시스템이 나오고, 4차 산업혁명 시스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고 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거야. 알고 보니까 이게 그거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지금, 이제, 즉, 그리스도, 이름이 빨리 생각나요. 어쨌든, 즉, 그리스도가, 빅브라더처럼, 그렇게, 오엘의 오엘이 말한 빅브라더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전 세계를, 이제 디지털 감시 체제로 가지고, 디지털 정도가 아니죠. AI, 인공지능 감시 체제로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감시하고, 어떤 때는 컨트롤까지 다 하고, 그렇게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 그런 시대 앞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근데 이렇게 몸에 치는 그 칩이 쌀알만 하다 그래요? 쌀알만 하다 그러는데, 그것을 옛날에는 그냥 고쳐였지. 지금은 물렁물렁한, 이제 이렇게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그런 것도 그렇게 또 나왔대. 그래가지고, 씹어 놓으면은 그냥 아무런 이물감도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그런 것도 있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 4가지 길이 있는데, 이 AI 시스템에 우리가 굴복하기 시작하면은, AI 시스템에, 여기서 굴복해서 이 666 짐승표가 되는 이 칩을 받게 된다면은, 이 칩을 받고, 그래서 그 200년 동안 살게 해준다는 그 달콤한, 그런 말에 쏘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사막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멸망의 길. 계시록, 14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7년 대환란의 모든 재앙 앞에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노출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붓고 진노를 쏟아붓고 하는 그 모든 진노를 다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도 음부에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또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의 부활을 해가지고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4가지 길을 더 너희들 앞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명령형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있어. 그래서 금령은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내리는 것은, 그것은 바로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대부분 이 생명의 말씀만 우리에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화이실전저 하면서 막 그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가룟 유다에게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끔씩 그것을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굳이 애를 써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게 바로 영생이다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영생의 말씀이다 하고 전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그때를 안 받아들이고 자꾸 깐족거리고 따지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앞에는 이렇게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그리고 그 깐죽거리고 짜지던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말씀을 꼬집고대로 성경을 꼬집고대로 믿는다면 절대로 AI 시스템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막 그래서 인간적인 바벨탑 문화를 만들어가고 쌓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첫째, 사단이 이제 그 적 그리스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사단이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세 지발의 모든 사람들을 AI 시스템을 가지고 AI 시스템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20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AI 칩을 심어 가지고 그것이 생체 리듬을 조절해서 200년 정도 장소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거 있으면 모든 것이 건강을 다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는 이제 모든 이제 그리고 또 반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강제는 아니지만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게 없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매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유일한 매매 수단으로 만들어버린대.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사망의 길이라. 사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금령에 속하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아 홍수 이후에 니브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직접 흩어버리더라. 바벨탑을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주하셨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지 말라고는 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예수님께서 그냥 가치 없이 한 말이 한 개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영생에 이르는 그 내용을 그것을 예수님께 명령하여 주셨고 하라고 명령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그 안에는 그 명령은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영생의 말씀을 받아야 돼. 성경을 읽을 때도 영생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내가 스스로 권위를 부여해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받을 때다 스스로 권위를 부여해 가지고 받아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영생에 이르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계신다 하고 내가 내 스스로가 권위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목사가
이렇게 제대로 아니라 영 아니 옳시다라고 해도 영 그릇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당나귀의 입도 여신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못 열겠느냐 말이에요. 목사의 입을 못 열겠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우리가 유튜브로 올리잖아요. 그걸 자꾸 들어봐요. 나도 내가 내 설교를 자꾸 듣는데 2번 들을 때 다르고 3번 들을 때 다르고, 들을 때마다 새롭고 참. 그래서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시간에 가장 적절하게 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적절하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설교를 내가 듣는데도 벌써 오래 지난 시간 것인데도, 내가 지금 듣는데도 나는 내가 은혜가 되고 뭔가 새롭게 막 느껴지고 그래요. 그런데 마찬가지, 그냥 하나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그 말씀, 명령으로 받아들이라. 하나님. 그렇게 하다 보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 테이프 듣다가,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하도 이렇게 이제 설교 홍수 시대 살다 보니까 설교를 이렇게 설교의 권위를 부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안 일어나. 그런데 그거는 내 탓이에요. 설교자의 탓이 아니고 설교를 듣는 사람 탓이라. 내가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내가 내 자유로, 4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도 가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좀 가감한 것이 혹시 있을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가감없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 이렇게 새로운 자세, 성경을 읽는 자세나 설교를 듣는 자세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이 말세의 이 말을 당했는데 이 말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설교를 또 가벼이 여기고 설교 홍수 시대 살다 보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할 때에는 성경을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마음을 스스로 구별하여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위를 내 마음에서부터 부여하여 성경을 내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배식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혹은 설교 탭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때에도 내 마음을 가다듬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찬송을 하고 또 찬미를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 자신을 구별할 수 있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 말세시 말에서 지 말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세상의 풍토의 흐름에 속지 않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구별하는 자세로 바뀌도록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되 내가 오늘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하나님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내가 습구지를 부여하고 성경을 읽으며 찬송도 그지를 부여하고 찬송을 부르며 내가 내 스스로가 그지를 부여하고 기도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거룩히 내 삶 속에서 따로 구별하고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기로 말씀을 받고 혹은 결론을 내리며 결단을 내리며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